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분노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때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 사역을 좀 이렇게 해보면 항상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도울 때마다 어떤 성도들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고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땀이 참 서려 있는 귀한 헌금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소중한 재정이잖아요. 성도들의 참 헌신이 담겨 있는 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이 재정을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이 구제 사역을 할 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걸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잘못된 집행이 되어서 이게 그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데 쓰여질 수도 있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 또 물질이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정한 예산 안에서 재정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은요 굉장히 많은 참 고민과 또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종교개혁 당시 이 종교개혁자들도 그 기록을 살펴보면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 교회 근처에 알코올 중독자나 이 불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도와주면서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이 남겨있는 그 기록을 보면은 교회가 구제를 할 때 아무나 도와줘서는 안 되고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재정을 이제 구제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기록들이 막 남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교회를 담당한 담임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나 그 종교개혁 당시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참 쉽지 않다. 아무나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귀중한 헌금이기 때문에 아무나 도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오늘날 교회의 고민이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은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 많은 규례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율법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구제 사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구제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도와주고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와 그 한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멸망되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사이에도 논쟁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에 대해서 율법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핵심 계명인데, 그 율법 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율법에 합당한 사람, 자기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이 우리 율법에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당신이 랍비, 선생님이라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줘야 할 이웃의 한계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율법의 핵심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딱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유대인이 그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너는 지금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너가 진짜 지금 질문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범위가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너 자신에 대해서 지금 살펴봐야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 질문하신 거예요. 율법학자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 질문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보면서도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도와줘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진정한 고민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 안에 정말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겉으로는 도와주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누가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이웃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너가 정말 그렇게 그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참된 이웃이 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중심에 과연 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느냐를 돌아보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요, 더 어려운 것은요, 그 실천하는 삶의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 행동과 합당한 진실한 내 마음이 있느냐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느냐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요, 더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이제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오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라 사랑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으로, 삶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실천과 행함을 가지고 그 삶의,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실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존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자기 성찰, 나의 행함이 진실함이 있는 행함인가를 돌아보는 이런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리고 가려면 제자들 다 데리고 가지 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경우가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변화산에서. 이 3가지 경우는 예수님의 삶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사역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이거나, 혹은 이 일이 소문이 퍼졌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살 것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비록 예수님이 개인적이고 예수님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고 뭔가 깨달아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탁월한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성질 급하고 문제가 많은 제자들이에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세베대 아들 2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2아들을 예수님의 보좌의 양쪽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교육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데리고 가셔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은 모르고 졸다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사방 뭔지를 모르고 황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과정을 걸어가시는 동안 제자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이 변화산 사건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많고 아직도 성숙해야 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이 변화산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 후서에 가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변화산 경험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을 돕고 주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그 변화산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삶의 경험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변화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리고 간질병 든 이 아이를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는 그 능력이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거예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둔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아직은 영적으로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한 제자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끄심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이 변화산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교만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 진실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변화산에 오르는 이러한 삶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변화산의 자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 변화산에서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응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실 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복음 9장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란을 지금 논쟁을 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런 논쟁을 해요.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자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자꾸만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사도 요한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그 사마리아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성질이 불같았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해서 안 된다.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무소유, 전적으로 예수님께 필요를 의탁하여 나아갈 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내 말이 되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되는, 제자들의 권위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되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소유로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의식주를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사건들이 길게 나옵니다. 왜 길게 나옵니까?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이끄심과 가르치심이 이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교만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았고, 성질이 불같은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배척하는 마음, 그런 마음 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 자신이 바로 긍휼을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우리가 실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삶의 어떤 분명한 행동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실천과 그 행동을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실천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경험이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금방금방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들의 삶은 바로바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먹고 마셨지만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요. 마치 마른 장작이 계속 쌓이는 것 같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는요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장작과 같이 그들의 삶에 쌓아놓았고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니 거기에 여러분 폭발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만 부으면은 타다가 꺼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는 사람은 메마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차곡차곡 매일매일, 비록 뭐 크게 은혜를 받거나 뭐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폭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고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의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 변화산의 경험은 그에게 평생 그의 삶에서 그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그의 내적인 능력과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소리를 듣고 정말 내가 정말 진실로 그 상황을 보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의 경험은, 베드로의 경험은요, 평생 그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능력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었고 말씀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널리 이웃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잘 쌓아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진실한가를 돌아보는 변화산의 경험, 그 삶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